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는 8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바로 유명한 다윗의 황금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의 시편 가운데 23편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고 설교 주제로 삼는 아마 그런 시편일까 생각합니다. 이 16편은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믹담이란 말이 있는데 이 믹담은 바로 묵상기도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6편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을 살리게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이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고백이 참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낙오되고 그리고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계속되는 관계 아닙니까?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얘기합니다. 다윗도 밤마다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큐티를 했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열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신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9절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겠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즉 그를 찾아가서, 공동번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셨으며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도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놀랄 만한 특권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보다 성령님의 마음에 임하신 후에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지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로버트 멍어라는 교수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 속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집에 주님으로 영접하고서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을 마치 우화처럼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는 거실을 지나치다가 예수님께서 혼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가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손님처럼도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무슨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귀권세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복 아닙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마음에 제대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단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임재, 그리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거룩하고 기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회개하며 십자가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이곳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 흠양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역전되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주여 삼창하십니다.